네, 2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새 한 주간 시작되는 첫날, 첫 단추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복이 뭐예요? 진정한 복이란 게 어떤 것이에요? 라고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복이 뭐예요? 진정한 복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복을 돈이 많아야지, 복을 가리켜 돈이 많아야 복이지, 건강해야 복이지, 평안해야지, 그리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리고 넉넉하게 사는 게 복이지 라는 식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어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환경도 복이 되고 나쁜 환경도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일이 많으면 열심히 몰두하고 일이 없으면 기쁘게 쉽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건강하면 충성하고 고독하면 기도하고 병들면 성숙해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복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늘 문제입니다. 건강하면 방종하고 고독하면 잘못된 교제에 빠지고 병들면 저주라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복이 있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임하게 되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모인 약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 제자들과 성도들의 공동체는 다소 무기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한 말씀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만 남기고 훌쩍 떠나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동안 헛수고를 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것을 본 성도의 숫자가 500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약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여 명이나 되는데 끝까지 남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약 120명에 불과했으니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기록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고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의 저자는 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걸까요? 380명은 다 가고 120명밖에 남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약 120명이나 모였더라 남았더라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에 그들의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약속을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돌아봐야 할 가족과 그리고 일터가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내 가족은 누가 돌보지?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뭐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380명의 사람이 떠나간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다려온 사람이 120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환경에 넘어지십니까? 아니면 환경을 이기십니까? 어떤 이들에게 환경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환경은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제자들이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주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만 적용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폭넓은 적용성이 필요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래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환경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 어려운 환경은 계속되었어요. 어려운 환경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한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그의 곁에는 돌베개 했던 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정말 종과 같은 인생을 살았고 헤어질 때도 해피엔딩이 아닌 아픈 헤어짐 속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배다른 형제들 10명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 10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처럼 열심히 또한 일을 했지만 애굽에 가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는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요셉은 그 감옥에 빠져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불평했을 것입니다. 내 처지를 생각해 보니 내 인생을 잠시 생각해 볼 그 차분한 시간이 와서 돌아보니 나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형들을 만나 그 많은 어머니들 속에서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다 벌거벗겨 팔림을 당하고 열심히 일을 했건만 인정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와 이게 무슨 내 신세인가 라고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고쳐먹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절망하기에는 이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생각하고 감옥에서도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했더니 애굽 왕 바로 왕이 2년 후에 그를 불렀고 꿈을 해몽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주어진 환경을 그냥 그 환경에 내 몸을 맡기고 되는 대로 살았다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시리와 좌절과 실패에 빠졌다 할지라도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 언어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디 가서 성공이 있을까? 어디 가서 돈이 더 생길까? 어디 가서 편안하게 사는 곳이 있을까? 어디 가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환경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가 없었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경쟁은 더 치열해져 가고 건강도 전과 같지 않고 나이는 들어가고 소유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 교육전도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갓 결혼한 한 부부의 남편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목사님, 성도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겠습니다 말하는 젊은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젊은이들의 미래를 밝게 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두 형제가 있습니다. 한 형제는 똑똑해서 좋은 직장을 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직장을 갔지만 그 직장은 신앙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연봉도 많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직장이지만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든 직장입니다. 그 직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자녀는 비록 크지 않은 회사에 많지 않은 연봉을 받지만 그리고 주의 일을 평일 때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은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원합니다.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그 다음을 선택하라고. 그 첫 번째를 선택할 때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지 말고 두 번째를 선택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방해가 되는데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 말은 성공을 향해서 자기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어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주어진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좀 보시죠. 오늘 텍스트 본문은 사도행전 몇 장일까요? 예,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죠. 몇 장인지도 모르는 분들은 오늘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냥 저 화면에 뜨는구나 의식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오신 분들이에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어디인지, 오늘 말씀이 어디인지도 생각하고 좌우의 문맥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만 어떻게 듣느냐에 대해서 자기 것이 될지 남의 것이 될지는 결정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오늘 보면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근데 이 4장은 3장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죠. 저를 보세요.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 3명의 2명의 제자가 성전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 가지 문 가운데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곳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근데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0이 넘은 한 남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져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조용히 가려고 했지만 솔로몬 행각에 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안진뱅이가 뭔가를 요구하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바로 이분을 살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이시며 사람들이 죽인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40세 된 이 안진뱅이가 살아났다라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날이 저물게 되었어요. 풀려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하룻밤 가둬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대제사장과 사내들이 공의회 70명의 모든 공회원들이 함께 모였고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뚝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가시가 있는 질문이었고 올무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잘못 대답했다가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질문이었죠. 과거에 베드로 같았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여종들 앞에서 난 예수님 몰라요. 난 저분 몰라요. 너 같은 그 당이라. 아니에요. 하며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가 똑같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더 의리의리한, 더 거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전 같으면 임기응변으로 그리고 다른 이름을 대면서 그곳을 유유히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사도행전 9장 4장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무 시작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유명한 4장 12절의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의 상황과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번에는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시인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더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의 대답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똑같이 주어지는 환경인데
무엇이 그를 이처럼 변화시켰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8절에 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똑같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창피하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을 나타낼 수 있고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얼마나 부끄러운 때가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임기응변으로 이 길을 모면했던 베드로. 하지만 베드로는 신앙이 실패자가 되었고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이 주어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느냐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이 주어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럴수록 요셉처럼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끝난 것이 아니기에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야구가 참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최강 야구의 감독으로 있는 80이 넘은 김성근 감독이 SK에서 SK를 왕조로 세울 때 3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쉬다가 만년 꼴찌인 하나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영원히 한번 해보라. 그 말에 홀딱 빠져가지고 하나의 감독으로 왔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갔더니 정말 막막하더래요. 절망적이었대요. 하나가. 왜냐고 정근우가 물었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다 내가 살겠다는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살겠다는 사람밖에 없고 이 상황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 시온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를 살리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까? 1903년 영국의 웨일즈에서는 아주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반 로버트라고 하는 젊은이가 친구 몇 명과 모리아 교회, 그것도 한 교육관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흥의 근원지는 모리아 교회 본당이 아니라 바로 교육관이었습니다.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기도의 운동은 웨일즈 부흥 운동으로 번져갔습니다. 3년 후인 1906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의 부흥 운동으로 이 웨일즈 운동은 번져나갔고 1907년 동방의 작은 나라인 우리 한국에까지 번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 웨일즈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특히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되게 깊은데요. 당시 이 LA 아주사 거리의 부흥 운동은 윌리엄 시모라고 하는 흑인 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옛날 마국간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백인 목사들이 흑인 목사님인 이 시모 목사님을 도왔습니다. 지금이야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 하지만 100여 년 전에 이 미국은 흑백 분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고 한 공간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흑인 목사의 설교를 백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이런 가사의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1906년 LA 이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한 부흥운동을 통해서 흑백의 갈등을 넘어 인종의 갈등을 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미모가 아름답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게 가졌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적게 배웠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아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또 누군가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르신 야외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많이 가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도 아주 넉넉하게 좋은 딱 20도 되는 날씨에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최고의 식사 그리고 차 한 잔. 저도 평소에 그 비싼 커피를 잘 마시지 않는데 좋은 자리 제가 세 군데를 정탐했다가 한 군데를 딱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남아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버스에서 뒤에서 한 분이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한 권사님께서 다른 분에게 얘기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갈등이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남에게 오해를 받아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노 권사님의 이야기 말 속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성도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용모가 뛰어난 분들이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교회가 부흥하겠네. 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유명한 연예인이 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이와 성별과 지식과 소유를 떠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가는 곳입니다. 비록 120명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교회는 세워져 갔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가졌습니까? 그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풀려난 그들의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합심하며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있는 것인데, 주여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살피시고 종들로 하여금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력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올바른 기도, 그 때에 맞는 기도, 실속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모인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는데 평일인데 어떤 권사님이 시장을 갔다 가시는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화단이 있잖아요. 화단을 항상 우리 김우수 장로님이 이발을 멋지게 해주십니다. 최고의 이발사예요. 근데 어디 권사님이, 우리 여 권사님이 가다가 그 화단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이 불편한 데다 누가 그 화단을 보살피겠습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가다가도 뭐 하나 떨어지니까, 이 풀 하나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떼고 그것을 풀을 뽑고 그것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름답도록 이러한 성도들의 사랑으로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아픔이 있었고 최고의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큰 박해를 받게 되었고 사도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와! 예수 믿다가 사람이 죽었대. 그것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대. 이거 무서워. 그리고 그 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돌들은 사람들을 얼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죽었대. 이 정도 이 소리를 들으면 야,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안 돼. 야,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죠. 죽었는데 사람이. 그런데요,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할렐루야. 흩어진 사람들이 어머 무서워, 난 이제 못 믿겠어 이러지 않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그 두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내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이디오피아 그 간다기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복음화하는, 전도해서,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 디아스포라들이 페니케와 구브로,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겁을 먹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뒷걸음질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 주저앉고 주님을 믿었다면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순교한 스데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한 집사 빌립, 그리고 사람들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구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 그들이 하나가 되어 이룬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환경에 매이지 않았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좋은 것, 우리 심리적 환경이 지금 어려운 것이 복이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성령 충만하여 그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또 사업이 잘 되기는 원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어려운지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옷을 못 입는 것도 아니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주실 것이니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면 여러분들은 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